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의 가치를 느끼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BC 19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입니다. 워낙 먼 오래전의 일이라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출신 노예입니다. 10명의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만약 야곱이 오늘 여기 참석했다면 상을 받아갔을 텐데 13명의 자식을 두었거든요. 당시 나이는 30이었습니다.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바로에게 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살찐 암소,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각각 나일강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이어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옵니다.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2가지 꿈을 연속으로 꾸고 바로는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여러 사람을 불러서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해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죄수가 2년 전에 자신과 떡을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사건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는 바로 요셉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동시에 죄수입니다. 노예이며 죄수의 신분인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의 해석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39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대에는 신분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왕족은 죽어서도 왕족입니다. 귀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귀족입니다. 평민과 상민은 왕족과 귀족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예는 가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태어나서 죽은 후까지 그 신부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건장한 노예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을 현대의 시세로 따지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아주 건장하고 일 잘하는 노예 값어치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이것은 비싼 가격입니까? 싼 가격입니까? 평생을 월급 없이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축과 별, 반 차이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고대 시대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현대에는 돈을 버는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 즉 1년에 벌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가 신분이나 돈을 버는 능력으로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슬픕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 판단과 세상의 가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에 동일하십니까? 인생의 파도를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과묵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고개도 껌뻑거려 보세요. 격하게 공감하면 많이 끄덕이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여러분은 인생의 파도를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자기에게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것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 파도가 치지 않았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파도가 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파도가 보이십니까? 자기의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파도가 보이냐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도 말입니다.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게 닥치는 파도는 엄청 잘 보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파도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파도가 혹시 해석이 되십니까? 왜 이런 파도가 몰아치는지, 이 파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말입니다. 아마 잘 해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어떤 파도가 바로와 요셉에게 닥쳐왔는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계속 서비스가 됩니다. 바로는 그래도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파도를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이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 이상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본 것은 신의 은총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또 해석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 몰아치는 파도를 혹 본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좋은 7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루실 매우 특별한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듭해서 말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작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앞에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역시 영성들이 대단해서 잘 안 보이는데도 잘 읽으시네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나 안 좋은 일에나 항상 감사와 겸손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신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알아듣겠지? 아닙니다. 거듭. 가슴속에 확신을 가지고 가슴속에 신념을 가지고 가슴속에 감사를 가지고 마음속에 겸손을 가지고 거듭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자, 본문 29절.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 이 꿈의 해석은 바로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입니다. 그런데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면 쌤쌤이 돼야 합니다. 쌤쌤을 혹시 아시나요? 알죠? 똔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7년의 풍년이 결코 기억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묻습니다. 너의 부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행하게도 이 질문을 자신의 가슴 속에서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의 은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7회의 풍년은 자신의 능력이고 7회의 흉년은 신의 저주라고 해석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7회의 풍년을 엄청나게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흉년은 나와 상관없어. 그 무능하고 버려진 너희들이나 힘들고 괴롭지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그냥 손대면 잘 돼. 아이고 불쌍한 인생들. 그러다가 7년 흉년의 중반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기운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7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는 자신이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울 만큼 비참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너무 멀리 온 겁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이 있다면 7년의 흉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다른 파도가 아니라 동일한 파도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파도는 한참 후에 될 일이 아닙니다. 매우 급하게 다가오는 파도입니다.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이 커다란 파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이런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7년의 풍년,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는 기쁨과 낙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이거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3장 1절부터 쫙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7년의 풍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낙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라. 7년의 흉년, 모든 풍년을 기억도 못하게 하는 흉년,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음 앞에선 공평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지식도 내려놓게 하고 명예도 내려놓게 하고 권력도 내려놓게 하고 재물도 내려놓게 합니다. 태어난 그대로
벌거벗은 영혼으로 신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은 서서히 죽음을 우리의 인생 속으로 불러옵니다. 낙을 즐기는 순간 죽음이 세월을 타고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파도를 통해서 신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유함의 의미를, 흉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치는 꿈을 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꿈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미움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기도 했지만 요셉의 본질은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치는 꿈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이면서 동시에 해석하는 사람이요, 동시에 적용하는 사람이요, 동시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치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하고 가장 원통한 순간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증조부 아브라함을 절망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조부 이삭을 고통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을 억울함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요셉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눈물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13년간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태도로 살았습니다. 원망, 절망, 좌절, 복수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일,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리고 22절 23절을 볼 겁니다.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근데 성경의 해석, 신의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게 되는 게 자기가 잘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뭐냐? 노예입니다. 여전히 자기 재산은 없고 자신의 명예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결과 쭉 내려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여 보디바라의 집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다. 누가 잘 됐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잘 된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잘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빠져가는 사람이 그 인생의 파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22절 말씀.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옥중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 처리를 요셉에게 일임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요셉은 일이 많아졌습니까? 편안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일이 많아지면 즐거워하는 편입니까? 간수장이 생각할 때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것보다 요셉의 사물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할 거라는 것, 능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자기보다 더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겁니까? 신분은 초월한 겁니까? 인류 역사상 간수장의 일을 죄수에게 맡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었습니다. 신분의 사회에서 신분을 초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무엇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행복의 근원인 겁니다. 행복의 근원에 불행이 자리할 수 있을까요? 절망이 자리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적당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4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명쾌한 해결책을 만나봅니다. 33절. 자, 해석이 끝났으니까 저는 갑니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파도를 보고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했는데 이제 해석을 듣고 보니까 시원하긴 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그랬더니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당신은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고 실제적인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기도록 하십시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요셉이 누군데요? 노예이며 동시에 죄수인데
그냥 집주인도 아니고 누구한테?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당신은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고 실제적인 권한은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전부 다 일임하십시오. 이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제안은 34절. 누구를 두라고 얘기하냐면 곳곳에 감독관을 두십시오. 즉 그 사람을 돕는 자를 세우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런 일을 시키십시오 해서 곡물을 5분의 1씩 딱딱 저축하는 일. 그리고 방법은 저장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도구와 방법과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그리고 왕 주변에는 신하들,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인 사람들, 죽어서도 귀족일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 모든 실권을 주시고 당신은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감독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곡물을 5분의 1씩 저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장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7년 이상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이 뒤에 예상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놈을 매우 쳐라.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왜 이제 다 알았잖아요. 다 우리끼리 들었으니까 이놈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걸로 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노예이면서 죄수인 주제에 왕을 등 뒤로 물러가라 마라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뭐 감독관을 세우고 뭐 저장 창고를 세우고. 그런데 이 뒤로 요셉은 노예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권한을 갖는 총리가 됩니다. 37절. 희한하게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최소한 지혜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조금 뒤에 말씀 다시 한번 들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석할 수 없으면 해석하는 자의 말을 듣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에게 좋게 여겼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39절. 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거 누가 하던 얘기입니까? 요셉이 바로한테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신의 은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거듭 얘기해서 그 절망과 인생의 파도의 어둠 속에서 눈물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은총의 길을 제안하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항상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뭐 하라고 그래요? 누군데 이 사람이 지금? 바로인데 누구에게? 노예이며 죄수에게. 이건 보디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인데 이거 뭐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왕자뿐이다. 이야,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나는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을 테니 네가 실제적인 이 땅의 통치자가 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건 단순하게 해결책을 제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인 겁니다. 감동받은 겁니다. 바로의 영이 요셉의 영에게 감동받은 겁니다. 요셉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나는 빛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미테이션이야. 금이 아니야. 너는 빛나고 있지 않지만 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너와 나는 비교할 수가 없어. 네가 하는 게 내 영혼의 유익이고 이 나라의 유익이야. 네가 다 가져. 나는 상징적인 권력만 가지고 있을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모시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바로와 같은 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은 바로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 함께 끌려서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요셉이고 누구는 바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갈 때의 관계입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서로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징하니 여러분의 영혼이 울려지길 바랍니다. 44절,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45절, 네, 무슨 얘기냐? 사부나 빠네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아무런 대비 없이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도를 보는 것은 신의 은총인데 보고 해석할 수가 없거나 혹은 해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하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좌불안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거나 혹은 그 해석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씨앗이 그에게 탁하니 들어오는 겁니다. 해석을 듣고 해결책까지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는 거대한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지혜와 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죄수였던 요셉의 해석을 듣고자 했고 들은 뒤에는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돌을 보고 $2, 돌을 보고 크게 썼습니다. $200.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야 이거 $200,000 이렇게 지불하는 지혜와 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이아몬드 원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각자가 작은 요셉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파도를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해석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해석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행복주일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선물이 되고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다 요셉 된다고 할 겁니다.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요셉처럼 고통과 절망과 극한의 좌절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주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그 안에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복수심이 없이 자신의 모든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돼서 어둠 속에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보다 나은, 보다 좋은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행인 건 바로는 보는 인생이요, 요셉은 해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조금 더 진지하게 구해 보십시오. 아마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금덩이처럼 보이는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아직 빛나지 않는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인생은 인생의 파도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파도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파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파도를 해석할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파도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해석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지혜입니다. 생존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힘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파도에 대한 해석과 함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보는 인생과 해석하는 인생, 어느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집트 왕인 바로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도를 본 것은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해석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이나 동시에 죄수였습니다. 그는 파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가치 있고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는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인생의 큰 파도를 보고 그 해석을 듣는 사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고통이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사람, 생존하기 위해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힘인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형들에게는 2달러도 안 되는 돌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었던 바디발에게는 200달러 값어치 정도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대치가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20만 달러의 존재가 된 겁니다. 요셉 안에는 파도를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범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늘의 힘을 통제하거나 없이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힘을 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13년 만에. 그러자 요셉의 가치는 이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건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이삭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파도를 보게 하시고 그 파도를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해석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빛나지 않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께서 가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